저는 우리 서현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 인생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생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공부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품도 중요하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인맥도 중요하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고,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이 그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그냥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소위 무종교인이나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도 인생의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믿음을 가진 채로 모든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학문을 믿기도 하고요, 사상과 철학, 정치 이념, 물질과 명예와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살아가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같은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란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불신이라는 말이 단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정말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고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듯이 사람은 그 내면의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끝에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확실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이라는 열매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생명과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당장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6장은요,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는 장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이 므낫세라는 왕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16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인생에서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2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16년간 나라를 꽤 오랜 기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 요담이란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들인 아하스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으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섬겼는지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믿고 따랐던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그것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했던 아하스, 하나님을 버렸던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은 이방인의 가증한 것, 우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무언가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믿음을 두고 내 영혼을 바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단지 종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못 믿어,
나는 아무 사람도 믿지 않아. 나는 나만 믿고 살아.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도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의 영혼이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믿었던 것, 아하스가 따랐던 것은요, 몰렉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정말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몰렉은 가나안의 신이었는데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제단에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제사죠.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에게도 보석과 같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끔찍하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몰렉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렉에게 자기 어린 아들을 바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이 몰렉 제사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골짜기에서 행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흰놈이라는 말은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지옥이라는 말로 발전되어 사용됩니다. 즉 흰놈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곳과 지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하스라는 유대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흰놈의 골짜기, 지옥과 같은 골짜기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아니라, 저 이방의 악한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 아하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직분을 떠나서도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행할 수 없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는 벌일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잠시 이 아하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하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 아하스는 내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금 드리는 이 제사가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하스는 몰렉이라는 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몰렉을 믿었습니다. 몰렉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몰렉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몰렉이 나에게 행복과 풍성함을, 인생의 만족함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몰렉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몰렉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를 위해 아들까지 바치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악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는 알지 못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몰렉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하스는 지금 왜 이렇게 끔찍하고 악한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모르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인생의 기준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잘못했어도 잘못한 줄 모르죠. 그가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는 인생의 기준은요, 사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지만 사실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죄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당장 내 눈앞에 행복과 쾌락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연소하여서 짧은 저의 인생의 경험을 나누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한 세상은 온갖 잡다한 믿음들이 난무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유튜브 미디어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제 귀 속에 들려왔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던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미래 세대들이 바로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진짜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저 얘기 이 얘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와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참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야기가 탐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믿음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서현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뒷모습,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 세연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